예, 오늘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열심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열심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그 기능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어떤 그런 그 자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거칠애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칠애가 아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거칠애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 2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칠애가 아닌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악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악한 감정,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왜냐하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해입니다. 내가 겉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아무리 잘하고 내 속을 숨긴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면요, 항상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대할 때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선에 속하라. 악한 감정을 버려버리고 선한 것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선에 속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선에 붙잡히라, 선한 것에 매달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선한 감정, 선한 의도, 또 선한 동기. 악과는 완전히 반대죠. 사람을 대할 때 선한 감정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내려놓고 선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악한 감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을 나도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옆에 형제를 보니까 참 건강해요. 그게 부럽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싫기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민 온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잘 살아요. 사업도 잘하고 미국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꼭 악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유 없이 상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든지 악을 버려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괜히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안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대하는 법.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형제를 대할 때요. 10절에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형제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남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게 없다 그러죠. 거기는 결혼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천사처럼 산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실제로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같은 고향이라든지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는 일이 비슷한 사람들은 형제의식 비슷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의식, 형제 마음,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형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의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유 없이 어떻게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형제를 존경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는 그 형제가 그분의 삶이라든지 그분의 배경이라든지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분의 직업을 떠나서 일단 그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 다저스가 선택한 어떤 선수, 아니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상원의원, 국민이 선택한 주지사,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그 사람 내면은 잘 몰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권위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형제, 존경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원의 탁월함을 보고 우리는 존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지혜가 있다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존경으로 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를 대하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를 대하는 법. 그리고 거칠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법. 그게 형제를 존경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주를 섬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열심이 있는 분이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많으셨으면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덮든지 하라. 아니면 너희가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좀 지식이 있고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요, 마치 광신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12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냐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소망, 그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 환난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환난을 충분히 지나가게 하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환난 당하지만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평상시처럼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 인내로 참아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환난은 환난일 뿐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은 반드시 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을 당합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절망하지 않고요, 믿음을 떠나지 않고요,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들의 필요를 내가 조용히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성도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채워주는 그 성도님들, 그 사랑을 말하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열심히 섬겨주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거칠애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 거칠애로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선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할 때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는요,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섬긴다는 말은 내가 고난당할 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게 100%란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들이 유지하고 살아가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표시 다 내고,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깔아뭉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당할 때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 빼내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존경하십시오. 그 형제가 가까운 가족도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시고 아내를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섬기지 못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것을 소망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흉내를 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을지를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